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 또한 다가오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역사 속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만 친모가 유모로서 그를 돌보게 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모세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도우려는 모세를 오히려 외면했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납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젊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는 늙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힘과 능력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곳에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겠다 사명을 맡기시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고 모세는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있었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거절당했던 기억도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 일이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셨고, 결국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 40년의 역사가 시작되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나섰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신뢰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모세를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모세에 대한 이런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백성들의 거절을 받으셨던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영광을 받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드러내셨다, 영광받게 하셨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 또한 같은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이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이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앞에 서줄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얻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정죄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모세가 예언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시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앞으로 나아오라.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선포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 이름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